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기뻐 뛰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이름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1절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만 온 마음 다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만 온 마음 다해 주를 찬비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함께
함께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나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차.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아멘.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목소리 높여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함께 만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묵상하시면서 예배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각자 흩어져 지내다가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곳에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갑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부족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때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신 이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함께하지 못한 육신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사랑과 긍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47편의 말씀으로 교독하며 성시를 낭독합니다. 시편 147편 1절과 7절 그리고 11절 우리 함께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인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만사 형통의 길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런데 그 주님과 멀리 떨어져 세상 소식에 민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사랑보다는 아픔과 정죄의 씨앗을 뿌리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 무감각하여져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이켜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참회하며 나아가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우리 앞에 주의 거룩한 빛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회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가리워지는 것 없이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 낱낱이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 회개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는 어둠의 길,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겉사람을 내어 던지고 온전히 속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월엔 12월이 지난달 같더니 이젠 2020년을 작년이라 부르기에 자연스럽고 어색함이 없는 2월이 되었나이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멀리서 보면 고요있는 호수 같으나 가까이서 보면 그 흐름이 보이듯이 남의 삶은 평탄해 보이나 나의 삶은 고난의 파도와 같고 산 넘어 산인 것 같으나 인간의 삶이란 가진 자에게나 부족한 자에게나 저울에 올려진 물건 모양 축복과 고난이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다는 것을 달려가는 세월 속에서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귀하게 태어난 인간도 때에 따라서는 미물과 같이 병들어 죽어가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쓸쓸하게 장사되어 사라지는 이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살아계시어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강건한 마음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함과 돌보심 받은 자녀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멀어도 마음은 늘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베다니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마는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토인비의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잡아주시옵소서.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팬데믹으로 인해 멀어져가는 믿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다가와 부딪히고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원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마옵시고, 또한 갈 길을 열어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능력과 최선을 다해 헤쳐나가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 대통령 조 바이든과 그 강요들을 축복하시고 부디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사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국민들을 화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주시되 지나치게 복지에 치우치지 않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도 적절한 파트너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현 정권이 아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나라와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주님의 강권으로 바로잡아 주셔서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일에 앞장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잘 아시옵나이다. 주여, 저의 조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베다니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회당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동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가 10시에 시작하는데요, 9시 40분부터 찬양을 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어느 때보다 힘있고 찬양을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 오래 있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일이 뜨문뜨문해지면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힘든 게 찬양하는 거인 것 같아요. 찬양단의 찬양을 따라서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기쁨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설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 한국 명절을 자꾸 잊게 되지요. 금요일에는 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해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가족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에도 정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당 문이 열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실 수 있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부드릴 것은 여전히 시카고, 일리노이 지역의 확진자 수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아직
백신 물량이 딸려서 그러는지 많은 분들이 아직 기다리고 계시고 접종을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아직 접종을 하고 안전해지기 때까지는 나이가 있으셔서 좀 위험군으로 분류되시는 분들, 그리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공간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에 배 3배, 4배 이상의 그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 또 예배만 드리고 바로 흩어지니까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고 안전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걱정 근심 떨쳐버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잘 못 오시고 연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건강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장로님들 통해서, 구역장님들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바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도울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 그러신 분들이 없으셔야 하겠지만, 혹여라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래서 도와줄 분들이 주변에 안 계시면 그래도 연락을 주세요. 장봐드리거나 혼자 움직이지 못하여서 불편한 것들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어려움이든 알려주시면 그 어려움들을 교회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 빠졌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되니까 한 10일 정도 앞으로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사순절이면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뭘 하면 좋은데, 예배를 드리는 것, 모이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워서 사순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증진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오신 삶을 묵상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사순절 기간 꼼꼼하게 우리 각 가정에 한 분 한 분들이 필사를 하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가정마다 필사할 수 있는 노트 형태의 프린트물을 각 가정에 보내드릴 겁니다. 하루에 많지 않습니다. 15에서 20절 정도를 적으시는데 그냥 적지 마시고요. 말씀을 적는 거니까 정성 들여서 15절, 20절 적는 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틀리지 않게 꼼꼼하게 잘 적어 가시다 보면 그 마가복음을 한번 딱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며 묵상하며 필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안고 우리 부활절에 부활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사하실 수 있는 공책을 교회에도 조금 놔둘 거고요. 부피 때문에 한 가정당 하나밖에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보내드리는데 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고 교회에서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교회에서 가지고 가실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사순절 기간에는 하루하루 일정에 맞추어서 마가복음을 꼼꼼하게 필사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앙생활 점검표를 보내드렸는데 오늘도 체크하시면서 매주 하루하루 체크하시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성경 문제를 지지난주부터 보내드렸고 아마 2주 동안 받으셨는데 다음 주까지 모든 분들께 일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한 걸 한 주 거라도 보내주시면 이분들은 계속 참여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분들께 계속 보내드릴 거고요. 전화로 주시면 그분들께도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보고형 헌금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우리 윤학성 장로님께 신청하거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요즘에 너무 추워요, 그죠? 건강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하는 분이 없도록,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 빙판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넘어지거나 다쳐서 큰 어려움 당하시지 않도록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전해져서 추운 날씨이지만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감싸기를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이게 하트 전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는. 요즘 한국상 하트는 이런 거랍니다. 우리 앞뒤로 너무 오랜만에 보는 분들께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니,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포옹하거나 악수도 못하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서 혹 다른 번역의 성경을 읽으시더라도, 조금 다르더라도 그냥 따라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의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사야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삶입니다. 코로나가
1년 정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지쳤고요. 어느새 비틀거립니다.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보다 집에서 공부를 하느라고 몸은 약해져 가고요. 텔레비전만, 컴퓨터만, 인터넷만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라고 또 다르지도 않지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29절, 30절, 3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 비록 젊은이라도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저와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한 목사님의 소식을 제가 그저께 들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는 금요일인데 거기 시간으로는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었지요. 지방이어서 그곳이 그 지방은 설만 되면 마을 대청소를 한다고 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고향에 왔는데 좀 깨끗한 고향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 마을 이장이 온 동네 사람들을 같이 청소하자, 주변에 나무들 정리하자, 이렇게 날을 정한 거죠. 그날이 토요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지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 동네 청소를 하고 나무를 옮기고 정리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날, 이 목사님은 조금 일찍 그곳에 도착해서 마침 재난지원금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곳을 먼저 방문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언제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평소에도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던 분이세요. 이렇게 줄이 긴 재난지원금 받는 신청하는 그곳에서도 다른 분들, 어르신들 먼저 하시라고 한 다음에 거의 맨 마지막에 서서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서류를 딱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느즈막하게 동네에 절에서 스님 한 분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셔서 그분도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신청서를 내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갑자기 이장이 그 스님의 서류를 먼저 받아서 이 목사님 서류를 내려고 하는 그 위에다가 탁 내면서 그 공무원에게 이 스님 거 먼저 처리해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씁쓸했지만 저 이장님이 절에 다니는 분이니까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2시간 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추운 날 땀이 뚝뚝 떨어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왠지 눈치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잘한다 라는 칭찬도 들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다행입니다. 미국은 아직은 안 그래서 한국은 요즘 그런가 봐요. 코로나로 1년을 지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이 어려운 시절에 세상을 밝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1년을 맞이한 이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신앙이 미움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지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2시간여 마을 사람들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 열심히 한 이유도 그것이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목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리워진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기도하시고 다짐하고 계십니까? 신앙 안에서 더 열심히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지라고 다짐하는 분도 계시겠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교회도 신앙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한탄하는 분이 주변에 있는 것도 보게 되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신앙과 멀어지고 교회와도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별로 눈치 볼 일도 없고 세상 편하니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으니까 그쪽을 택하는 분,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분들도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인내하고 연단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더 나은 방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한 교회들의 모습, 신앙인들의 모습이 분명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다가 아니잖아요. 신앙인들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생명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눈앞에 몇몇 고비를 넘지 못하고 지금에 닥친 이것에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붙들어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사야 40장에서 66장 마지막까지 보면 익숙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많이 인용한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 참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예언서의 최고봉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예언서의 최고봉이 되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던 배경은 이래요.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패망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패전국의 사람으로서 포로가 되어서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이웃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졌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크던 작던 어떤 나라든 이스라엘을 쉽게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고 부강하여서 부족함도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것인 양 생각하고 오만해졌지요. 갈등과 분열로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고 그렇게 나뉘어진 이후에도 자기들의 편의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하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최악의 상황,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명확한 비전을 선포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군대와 그 신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패배했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무너졌구나. 저 바벨론이 더 강하구나. 저 바벨론의 신이 더 강력한 신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내 나라, 우리 공동체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실패한 신을 왜 믿느냐 조롱하는 눈빛, 아래 위로 훑어보는 그 눈빛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작지 않은 혐오와 멸시의 눈빛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제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에이, 이제 나라도 몽땅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 더 이상 없는데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바벨론, 저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 이곳에서 잘 적응해서 저들의 눈치를 잘 보면서 이곳에서 살아날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 강한 나라에 살아보니까 더 편하고 나에게 좋은 일도 많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 이 신들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신앙인들이 부끄러워질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창피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벌써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에이, 별것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적당히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끝나실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저 먼 타향에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앞부분에는 책망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죠. 너희들이 왜 그런 고난과 실패를 당하고 조롱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지 아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인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왜 그런 모습에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읽지 않은 앞부분을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있고 귀는 막혀 있고 눈은 감겨 있었다.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혀 있고 눈이 감겨 있다. 너희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실패하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실패했기 때문이지 절대 하나님이 실패하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패, 그것을 하나님의 실패로 오해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의 실패가 교회의 실패로 보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다가가기에 너무 둔하여 있기 때문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고난 가운데 딱딱하여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둔하여져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온전히 열려 있지 못한지를 성찰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먼저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너희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것이 아닌가, 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너희의 귀가 눈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했다고, 왜 하나님께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실패했다고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신 적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실패한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실패될 때 너희들의 삶의 실패, 민족과 공동체의 실패도 따라오는 것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가 똑같은 시험대에 있어요. 하나님의 실패, 교회의 무기력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믿음의 시험대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시험대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열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민한 영적 민감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책망하신 이후에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똑바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풀고 눈과 귀를 열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비교의 대상으로 봤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야기했어요. 이사야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족한 삶을 40년을 살았어요. 40년 60만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굶기지 않으셨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목말라 죽이지도 않으셨어요. 외세와의 어떤 전쟁에서도 무기도 없고 전략 전술도 한 번도 훈련하지 않았던 그들이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배부르고 등이 좀 따뜻해진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의 신들을 보니까 풍요를 주는 것 같아요. 또 저 신을 보니까 내 인생을 더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또 이 신을 보니까 힘을 얻고 싸움을 잘해서 내가 더 안전하게 이 세상 살아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흔들린 거예요. 그렇게 괜시히 흔들린 결과 당장은 괜찮을 것 같았어요. 당장은 입술에 사탕 발림처럼 달콤해 보였어요. 더 즐겁고 편하고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가 보다 평안인가 보다 오해했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완전히 망했어요. 더 나은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것, 더 편해 보이는 것, 그런 것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제일 단순하면서도 우리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시험임을 알아야 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 아니 출애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에 좋게 10번 이상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비교 받기를 거부하시는 분이에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는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비교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비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비교하는 것, 그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진노와 분노만 남을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빠짐없이 시험에 들어요. 아니, 저 집사님은 왜 그래요? 저 장로님은 왜 그래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분열이 시작하고 아픔이 시작되고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는 저런 거 한다는데, 아니, 저 교회는 저렇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속에는 아까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진노와 분노만 남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 불가능하신 분, 그 어떤 것도 비교 당하실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쓰러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비교하지 말 것에 이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을 불평불만으로 만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서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생긴 거겠지요.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유일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시험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평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불평이에요. 불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가 이런 것이에요. 여기 보면 어찌하여가 3번이나 나와요. 야곱아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불평 불만을 보시면서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 이 말씀 한 절에 그대로 깃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꼭 나한테 하시는 이야기 같고 우리한테 하시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어찌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관이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비교 불가능하신 완전하신 참신 한 분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불평 불만 없이 그분에게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 불만의 반대는 감사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보다 더 많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그리고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감사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은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어요. 영원하시다잖아요. 그곳에 왜 불평불만을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냐는 거죠. 감사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식의 산물이에요. 뭐를 조금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조금 더 경험했다고 생각하니까 비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식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건 내가 알아. 우리가 꽤 괜찮은 관찰력, 통찰력,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비교합니다.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 경험이 얼마나 부질없어요. 훨씬 넘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요. 불평, 불만은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어요. 비교가 우리의 지식의 문제라면 불평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은 물질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다고 여기지요. 사람으로도 채우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처받고 위로받고 자꾸 무너지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결코 만족이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우리는 불평, 불만에서 해방되어서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이상 전,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위기의 순간, 시험의 순간,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쓰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험받고 조롱받는 그때에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희가 완전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눈앞에 있는 너무 많은 일들, 걱정거리들이 넘쳐나는 그것들에 너희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라고 했어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때는 이 땅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면 그곳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관심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이제 그 벌 받는 중인 이스라엘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남기세요. 29절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 1년도 채 안 됐는데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힘이 빠져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힘도 빠져 있고 몸의 힘도 빠져 있고 사실 영혼의 힘도 많이 빠져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그 가운데 힘 주실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채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빠진 기운, 기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주님 주시는 기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블루로 기운이 마음이
삶이 우울해지고 밥맛도 살맛도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지요. 그런 삶이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방황하고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모두 기운을 잃습니다. 백신이 나왔나 했더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두렵게 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30절 3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이라도 맥없이 비틀거려도, 이렇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원래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데 코로나 1년이 딱 지나가니까 이 말이 장정도 맥없이 비틀거려요. 우리 교회 청년 중 하나가 젊었을 때 권투를 하던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막 어깨가 아프다 그러고 손이 아프다 그러고 요즘 좀 비실비실해요. 운동도 못하고 활발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가 봐요. 젊은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은 어려움들이 겪고 있어요. 그럴 때 뭐래요? 31절에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를 듯 그렇게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로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신앙의 여정,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찬양이 넘쳐나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 텐데요.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으라 할 때 그 소망이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기다리고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단어 카바의 원어의 의미를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꼬다, 묶다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꽉 묶여 있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꼬여 있는 것처럼 꽉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 그렇게 딱 붙어 있기를 원하는 기다림과 고대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새 힘 불어넣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나를 하나로 묶고 하나로 꼬는 것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지치고 힘든 것들 새 힘 주시고 비틀거리는 것들 바로잡아 주시고 불평불만이 감사와 기쁨과 비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교회가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은 세상을 봅니다. 빛과 소금은 없어진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절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새 힘 주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마이너스 5도, 10도 우리의 살을 내는 추위가 우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녹이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일어서게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힘을 내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의심 걱정 거스르고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아멘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 안에 모든 소망과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다짐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사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조롱받지 않도록,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분되어져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때에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사 그 마음도 담아 이 예물에 드려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우리의 삶에 하늘에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사 그 삶에 막힌 곳이 있으면 열어주시고 마른 곳이 있으면 날마다 솟아나는 생명수 샘줄기를 터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프고 괴로워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며 권능의 오른손으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만을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대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셔서 추위도 이겨내시고 코로나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